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윗의 아주 당돌하고 또 담대한 태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공항 검색대에서 내 가방을 다 열어서 뒤져보세요. 나는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떳떳해도 왠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리낄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감히 하나님께 내 속을 다 뒤져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완벽한 인간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분명함입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고 말해요. 3절을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본다 했습니다. 비록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삶의 나침판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왼손엔 우상을, 오른손엔 뇌물을 들고 이익을 쫓아 살지만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선을 긋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진짜 머물고 싶었던 곳은 세상의 화려함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이라고,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습니다. 온 세상이 지진난 것처럼 요동하고 미끄러워도 기울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사람의 인생은 결코 위태롭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에게는 구별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아주 절박하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저를 저 악한 사람들과 같이 묶어서 도매금으로 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운명을 저들과는 확실하게 분리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기도는 이런 모습일까? 그는 평소에 자신이 누구와 어울리고 자신이 무엇을 손에 쥐고 사는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손은 바쁩니다. 한 손에는 음란한 우상을, 다른 한 손에는 뇌물을 꽉 쥐고 있습니다.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섞이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공이 부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끝이 멸망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같은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가? 나의 양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평일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뇌물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에 슬쩍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구별하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제 손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나의 발은 미끄러운 비탈에 있습니까? 평탄한 땅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결론은 12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큰 소리를 탕탕 치고 있었지만 그런 강한 표현은 사실은 그가 서 있는 위태로운 비탈길에서 더욱 힘을 내기 위한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도 불안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뭐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든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울퉁불퉁하거나 미끄러운 비탈길을 벗어난 안정되고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얼마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비탈길입니까? 돈 때문에 미끄러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미끄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평탄한 곳에 설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8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마음은 늘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파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죠. 시편 27편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4편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시시콜콜한 줄타기를 거부하고 우직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님의 집을 내 집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꼭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치환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사는 일상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예배자의 발은 평탄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비탈길이 아니라 은혜의 평지, 예배의 자리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악인들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구별됨과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미끄러지지 않는 평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한 손에 우상을, 한 손에 뇌물을 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모임에 휩쓸려서 내 영혼이 그들과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빙판길처럼 위태롭지만 우리가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발을 평탄한 곳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